생각이 올라오면 생각하는구나 알고, 몸에 어떤 딱딱한 느낌, 또 통증, 가려움 이런 게 올라와도 그냥 내버려 한번 두고 오십시오. 내버려 둔 상태에서 그저 내가 알고 있는 내 몸과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인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평화와 자비심으로 그 표현을 얼굴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순간만이라도 부처님과 같은 평화로운 마음과 자비로운 마음으로 미소를 표현해 보십시오. 우리가 근심, 걱정, 두려움 어떤 것에 따르는 어느 한 것에 집착하게 되면 얼굴이 자꾸 굳어집니다. 한번 다 내려놓고 부처님과 같이 한번 평화로운 미소를 띄워 보십시오. 좀 더 화사롭게 웃어 보십시오. 숨을 길게 내쉽니다. 숨을 길게 내쉽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모든 분들이 마스크를 쓰셨죠? 네. 벌써 3월이에요. 저쪽에 남해 쪽에 있는 스님들이 보내주는 사진을 보면 진달래도 벌써 폈고 매화도 벌써 폈고 저쪽 어느 스님이 보내준 거엔 돈나물도 벌써 이렇게 막 쫙 깔려 있더라고요. 봄을 느끼기도 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 봄을 통해서 새해는 벌써 시작돼서 우리가 정초 기도도 회양하고 공덕을 점점 닦아간 마음이 일어날 때는 뭔가가 희망차고 또 절에 올 수 있는 마음도 막 내져지고 이러는데 이상하게도 얼마나 마음이 간사스러운지 나 기도 끝났어 하면은 이 생각만 들으면은 마음이 절에 가고 공덕을 짓고 부지런히 뭘 할 마음이 싹 사라져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 미얀마 사야도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집중 수행하다가 휴양하면은 이제 끝이다. 이 말에 마음은 한순간 놀 생각, 잠잘 생각, 그동안에 못 먹은 거 먹을 생각,
돌아다닐 생각으로 가득 차여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일으킨 생각에 우리가 계속 속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전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몸과 마음은 활기차지기도 하고 금방 우울해지기도 하고 금방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다가도 금방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뀌기도 하고 금방 화가 부글부글 끓다가도 화가 가라앉기도 하는 이러한 작용을 하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저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들도 매번 느끼지 않나 싶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이 시간을 점점 긍정적으로 좋은 마음으로 좋은 곳에 가고 좋은 일을 만나기 위해서 자꾸 신행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스님들이나 여러분들이나 사실은 기도는 거기에 따르는 잠깐 요거는 잠깐 쉽니다 라는 건 있어도 회양이라고 하는 것은 매번 시작하고 매번 회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시작하고 날마다 회양이고 매 순간 시작하고 매 순간 회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지금 좋은 마음을 일으켰으면 금방 내가 상대한테 웃어주는 게 이게 회양이에요. 내가 지금 나쁜 마음을 일으키면 금방 인상 쓰고 얼굴 표정이 확 변하는 게 이게 회양인 거예요. 입재와 회양, 결재와 회양, 산 생각, 일어난 생각과 바로 과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중에 24시간 중에 여러분이 몇 퍼센트를 좋은 생각을 해서 선업을 지었느냐, 나쁜 생각을 해서 불선업을 지었느냐, 이게 이제 오늘 이어서 내일을 이어가는 과보예요. 이게 계속 좋은 선업을 많이 쌓으면은 자연적으로 그 사람 마음이 평화로워서 일이 순조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꾸 좋은 생각이 올라오면서 스스로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근데 불선업의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꾸 괴롭고 힘들고 번거로운 일에 내가 휘둘려지고 내가 만들고 내가 마음이 들뜨고 산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넘나들 거냐. 그런데 괴로운 일을 보고 웃으라는 게 아니에요. 즐거운 일을 보고 진중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뭘까요? 하루를 잘 사는 방법이. 하루하루 매번 잘 사는 방법이 뭘까요? 뭘까요? 예, 사실은 매 순간 알아차려줘야 되는데 매 순간 알아차리기가 너무 힘들죠. 습관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명상을 안 해본 분들은 또 알아차림이 뭐지? 모른단 말이에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사실은 되게 단순하고 되게 간단한데 우리가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그 방법이 뭐냐?
그냥 아유 내 지금 마음이 이러네. 근데 관심이 나한테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관심이 나한테 있을 때. 근데 관심이 바깥 경계, 돈 버는 거, 누구의 생각을 맞춰야 된다는 거, 고민거리, 근심 있으면 여기에 마음이 다가 있어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나를 자꾸 돌아봐야 돼요.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것. 여러분이 남편, 아내, 자식, 돈 버는 거, 직장, 상사, 부하 직원의 관계, 동료의 관계, 이게 정말로 소중해서 그 사람들 무시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내 삶의 중심은 늘 언제나 어디에? 내 몸과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왜? 내 삶의 주체가 나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내 삶의 주체가 나이기보다는 돈, 자손,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나머지 것들을 다 풀어가는 방법이 내 몸과 마음, 내 생각이에요. 내가 무슨 생각해서 이렇게 힘들지? 내가 무슨 어떤 고민에 빠져서 내가 그토록 인상을 쓰고 있지? 내가 지금 누구를 미워하는데 무슨 말에 꽂혀서 이러지? 내가 누구 한 말에 그렇게 좋아라고 들떠있는데 내가 무슨 말에 요즘 말로 꽂힌다고 하죠. 꽂힌 거지? 근데 내가 그 말에 탐심이 딱 일어난다든가 진심이 딱 일어나면 이게 금방 없어지지 않기도 해요. 시간이 필요하기도 해요. 그런데도 2차, 3차, 4차, 5차 내가 스스로 괴롭히는 것을 가중시키지 않으려면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도 좋아요. 아니면 내 마음을 계속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으면 내 마음이 왜 그러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내 마음이 자제가 안 되고 힘들 때는요. 눈 딱 감고 기도하셔요. 명상하실 줄 아는 분들은 아침 저녁마다 명상 시간을 조금 늘리세요. 고민이 있을수록 근심 걱정이 있을수록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기도 더 많이 하세요. 그리고 절에 더 많이 나오세요. 힘들수록. 그러면은 절에 나와서 좋은 마음들이 채워지면서 부처님께 기도하고 법문을 듣고 또 다른 사람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웃고 떠드는 소리를 듣고 보면서 잠시라도 잊어버리고 근심 걱정의 강도가 100이었다면 그 순간에 조금씩 내려와요. 그래서 마음이 질이 좋아져요. 좋아져서 집에 가서 또 고민할 망정 또다시 기도하시고 또 오시는 거예요. 왜? 그 고민은 내가 푹 빠져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나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를 지켜보는 마음이 필요한데 우리가 너무 큰 고민이나 걱정이나 사건이 터지면은 이거 보는 힘이 너무 약해져요. 그래서 허둥지둥 헤매게 되고 거기에 빠져서 도저히 길이 없구나 낙담하게 되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는 이런 일이 겪게 되는데 세상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디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마음을 먹어도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안 되는 게 많아요. 우리 늙음이라든가 우리 죽음이라든가 헤어짐이라든가 만남이라든가 우리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복짓고 수행함으로 인해서 뭐가 하느냐? 이걸 안 될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지혜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안 될 때는 내가 마음을 어떻게 하고 기다려야 되겠다. 아니면 받아들여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여기서 받아들이고 헤쳐나가야 되겠구나. 아니면 조금 거리를 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이제 올라오는데 그게 이제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운맞이라는 것을 정초기도 하면서 이렇게 해놨는데도 이것을 닫지 않아야 되는데 아무리 잘해놨어도 내 마음이 탁 닫혀버리면은 열어놨던 것이 닫혀버리면은 못 들어가잖아요. 이 열려고 하면은 꾸준히 내 삶에 정성을 들이면서 가꾸어야 돼요. 이게 뭐냐? 신행생활인데 기도하고 자꾸 법문 듣고 수행하고 어떻게 하면은 복을 지어갈 수 있지? 라고 자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정초기도 하면서 법문을 열었다면은 이 문이 안 닫혀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자꾸 다지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해나가서 연말이 되면 내년 입춘 전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올해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서 후회 없이 살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도 생길 수 있는 그런 해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요, 좀 우리가 아함경, 간추린 아함경을 공부하다가 한동안은 제가 경전을 조금 손을 뗐었는데 새해부터, 올부터는, 다음 주부터는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려고 합니다. 법구경. 제가 그동안에 법구경 책을 여러 권을 이렇게 접해봤는데요.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법구경 중에서는 가장 좀 잘 정리됐다 이렇게 보아지고요. 이게 가격이 16,000원인데 물론 필요한 분들이 주문을 해도 좋은데 이 법공양 이거를 보시를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내가 몇 권이라도 10권이라도 20권이라도 좋은 게 뭐냐면은 자손들이 공부하고 있다면 이 법공양이 너무 좋고요. 이 법공양을 인연을 자꾸 공덕을 베풀어 놨을 때 금생이든 다음 생이든 내가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뛰어난 공부를 할 수 있는 공덕의 발판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 법구경을 공부하면서 이거를 법회 때 할까 아니면은 경전 공부반을 따로 만들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를 전문적으로 이 법구경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생생한 소리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난 후에 말씀하신 아주 시적으로 표현한 구절들이 많아요. 근데 글은 참 단순한데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와 내용들은 아주 깊습니다. 법공양 하실 분들은 종모소에 해주시고요. 또 필요 개인적으로만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주문을 하셔서 제가 이렇게 단체적으로 구입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따른 질문 있으신가요? 지난번 회양 때 우리가 장학회라고 하는 것이 얼핏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한 50여만 원
모아진 것 같아요. 어느 분은 10만 원, 또 어느 분은 한 50만 원을 내놓겠다는 분도 계시고요. 또 본인이 다달이 가족들 다 합해서 뭐 4만 원씩을 생각하고 있다는 분도 계시고, 또 자손 둘 하고 손자 손녀들까지 해서 뭐 4사람 하겠다는 분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더 보면서 이 장학금은 물론 스님들이 공부를 하고 싶은데도 편찮으시다든가 전혀 경제적인 어떤 활동이 안 되시는 스님들을 위한 그런 걸로 시작을 했지만, 좀 더 커진다면은 다문화 아이들한테까지도, 또 때로는 우리 불자님들 자제분들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그거는 좀 더 기금이 형성이 되면서 이렇게 상황을 보면서 판단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쪽에 그 바로 저금통이 지금 10개 조금 넘을 만큼 있는데요. 저거를 누가 좀 헐어 주십시오. 두세 분 모여서 헐어 주셔서 은행에 가서 동전 확인하고요. 그리고 방생을 이제 마음 방생하기로 한 것을 모아서 다음 주에 정정행 보살님한테 전달식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 누군가가 은행을 통해서 내 팔로 바로 보내주는 걸로 이렇게 할까 합니다. 그래서 아직 저게 얼마인지 공개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올해는 소띠해라서 소 저금통을 있는데요. 가져가셔서 또 내년에도 저렇게 해오실 수 있는 분들은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저는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